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에 맬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을 부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을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대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주님의 외치리라. 참된 평화 나누세.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온 세상 전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이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도회의 요청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도 기도하고 저희 교우님들도 기도합니다. 저희 세중량교회, 제가 세중량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다음 일주일은 없습니다. 전도회 출장입니다. 저희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반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연속극에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면 내가 위기의 때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도회에 같이 참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나이는 72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멜빈 윌슨입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고 관심도 잘 없으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그 사진 여러분이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금년 5월 13일에 이 사람이 $50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별로 놀리지 않으세요. 왜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정말 그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린 이유는 한 번 당첨된 게 아니라 4번이나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한 번 당첨돼도 정말 좋은데 이 사람은 4번씩이나 당첨됐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2004년에 한 번 당첨돼서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한 해에 2번이나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125만, 한화로 약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올해 5월 13일에 그의 생애에서 4번째로 복권에 당첨돼서 $50만,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받아도 참 그 사람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몇 번씩이나 받았어요? 4번씩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알았어요. 내일 그 로또 복권이 이렇게 추첨되는데 1등 될 복권이 어디서 파는지를 지금 아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어디냐면, 이건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실제인 줄 알고 가시면 안 되니까. 어디냐면 저 부산 태종대 옆에 거기 음식점 옆에서 있는 그 24시간 편의점에서 파는 게 내일 1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니다. 만약에 KTX고 뭐고 끊어졌다면 뭐를 대절해서라도 갑니까? 택시를 대절해서라도 갑니다. 택시 운전사가 보통 거기 10만 원이면 갔다 오는데 저는 지금 여기 요새 신경통도 돋고 디스크 수술도 해가지고 한 30만 원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갑니다. 뒤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희생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때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 희생도 가장 고귀한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지금 목숨을 잃어도 내가 내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해도 어떻게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목숨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2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복권을 사기 위해서 지불되는 5천 원은 아깝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신앙이 단순히 마음에 어떤 돌을 닦거나 정말 선량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그것도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이 아닌 세상의 장래와 미래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도대체 그런 미래에 닥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졸음을 깨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이중부정이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혼자만 아시고서 그냥 자기만 쏙닥쏙닥하게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 누구들에게 보이셔서, 선지자에게 보이셔서.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국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선지자는 좀 안 들어보셨죠? 이 선지자는 미리 앞서서, 앞설 선자예요.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알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서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기록한 책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분의 1은 예언, 3분의 1은 교훈, 3분의 1은 역사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을 보시면 기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역사예요. 기자로 끝나는 건. 예. 사람 이름으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시편, 전도서, 이것은 교훈이에요. 예.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균형 잡힌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훈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으면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살면 좋다, 효도하면 살면 장수한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으며 어떻게 가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올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이렇게 가지고 차에 있으면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유학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때 유학을 갔다가 올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시대에 왔어요. 저는 그 차를 파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태까지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요즘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차 운전을 못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돌아와서 공항에서 차를 인수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야,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일방통행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운전을 할 때, 제가 오늘 하프에서 이곳까지 올 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아는 지도의 덕분으로 500m 가서 좌회전하면 그냥 500m 가서 좌회전하면 돼요. 바로 가서 또 바로 우회전해라.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하프에서 이곳까지 어려움 없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선지자의 글들을 영적인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갈 때 가장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내가 도대체 시작은 어디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으며 내가 궁극적으로 세상이 갈 길은 무엇이고 그 길에서 내가 차지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곳, 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이 재료를 조사했어요. 사람의 이 몸을 이루는 이 원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흙에 있습니다. 재료가 흙에 아주 무진장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사람의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그 재료를 이제 다 값으로 계산했더니 1982년 통계로 9,620원이에요. 62kg짜리가. 여러분 62kg짜리라고 하면 되죠. 62kg 몸무게 되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여자분들 빼고. 여자분들은 창피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재료값이 얼마냐면 9,620원이에요. 저는 좀 더 나갑니다. 왜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예. 그런데 9,620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뭘 불어넣으셨을 때 이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우리 할머니들은 예전에 아이를 이렇게 받아봤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숨 중에서 호가 먼저일까요? 흡이 먼저일까요? 예?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쉬는 숨이 내뱉는 숨일까요? 들이마시는 숨일까요? 또 이게 약간 헷갈리죠. 제가 좀 더 쉽게 해줄게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하는 숨은 호하고 내는 숨일까요? 흡하고 들어마시는 숨일까요? 점점 이제 정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세요. 죽을 때 어떻게 죽나? 1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죽는다. 숨 들이마시고 죽는다.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죽을 때는요 호하고 죽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고 태어나냐면 흡했다가 앙 울으면서 처음으로 폐호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호흡이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가 먼저고 흡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호흡은 인간 편에서 숨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첫 숨을 어떻게 하시고 호 불어넣으시고 마지막에 흡하고 반납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평생 첫 숨을 불어넣은 다음부터 끝숨을 가지고 가실 때까지 호흡을 평생 누가 관리하세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호흡이 여러분 것이라면 난 살기도 싫고 요새 아주 그냥 자살 이렇게 세상 끝나고 싶은데 나 숨 안 쉬고 죽을래. 자기가 스스로 숨 안 쉬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매든지 도움을 받든지 물에 빠지든지 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 스스로 의지로 내가 숨을 멎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살기도 귀찮은데 심장 고만 뛰고 난 죽을래. 이렇게 해도 심장 자기가 스스로 멎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외호흡을 주관하는 허파와 내 호흡을 주관하는 이 심장은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들에게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가치로 창조하셨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가치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요 녀석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참 쌤통이다 하고 그냥 버려두셔서 죽게 놔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값으로 따지면 9,62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태어났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다가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냥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누구의 집을?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집을 완성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인생과 세상과 우리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결국의 종착지, 이 종착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앞일에 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데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이해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살피게 하는 데는 이러한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 가운데 기록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려서도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화형대에서 죄로 사라질 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확실한 미래에 대한 평안의 소망을 발견하는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들을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내일서부터 좀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믿을만 할까요? 아니면 믿지 못할 그런 예언일까요? 믿을만한 예언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에 믿을만한 첫 번째 이유는요, 초림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한다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출장을 원주로 갔다가 저녁 늦게 왔어요. 9시 반쯤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회를 준비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시 반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달그락 뭘 하고 있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보, 나 피곤해, 빨리 자야 되겠어. 그래도 이 설거지 해야 돼요. 에이, 설거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줄게. 빨리 잡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라고 치십시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와, 여러분 강사의 도덕성을 상당히 낮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안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분들이 주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군요.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는 분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집사람은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를 기억할까요? 전에도 이 인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꼭 설거지가 아니더라도 청소라든지 뭐 내가 대신 학교 갔다 올게 여러 가지 약속했어요. 그런데 전에 한 약속을 잘 지켰으면 이번에 한 약속에 대해서도 뭐가 갑니까? 믿음이 가요. 근데 말은 아주 베이스로 멋있게 얘기해서 여보 내가 내일 설거지 해줄게.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얘기해도 이 인간이 전에 그 말을 잘 안 지키고 안 들어줬다면 이번에 아무리 멋있게 얘기해도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신뢰할 만한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한 약속을 지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재림의 허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재림의 허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색 글씨로 된 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슨 논리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느냐면 파란 글씨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잘 봐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는 내일이면 판가름 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주기 어려운 선물,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 정말 어려운 약속인데 내일이 되면 나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바칠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를 십자가에 희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우리의 내비게이션 확실한 내비게이션 성경은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9권 앞에 나와 있는 39권 주로 기자로 끝나고 이런 책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27권 주로 서자라고 끝나는 이 책들 27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신약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예전에 한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롭게 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아 쉽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예전에 한 약속. 신약은 무슨 약속? 새로 한 약속이에요. 그 예전에 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9,620원짜리가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돼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처럼 하나처럼 되었다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가 간다,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내가 갈 것이다. 무엇하러? 죽으러.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27권으로 된 신약은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역시 간답니다. 내가 역시 간다. 근데 거기에 두 자가 더 붙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자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설거지 해줄게 잡시다. 다시자가 안 들어간 약속을 지켰으면 다시자가 들어간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초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 죽으러 간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은 신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탄생된 아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냥 대충 지키실까요? 아니면 아주 틀림없이 지키실까요?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교히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때라도 평생 해를 보지 못하고 터키의 대림구유 깊은 감옥에서 우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들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늘로 고정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림의 약속이 믿을 만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사기꾼이요, 정말 생기기는 믿을 만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제가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한 사람인지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먼저 가서 오늘 나가시는 모든 분에게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전 돈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합니다. 약속은 아닌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못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몇 분 후면 판결 날까요? 기껏해야 20분 후면 판결 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요, 재림을 믿게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근거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서 당신의 미래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근거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우리 보고 막 믿음이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내 게으름으로 연구해보지 않아서 모르지, 연구하는 사람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세요. 예언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라이센스가 2개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이거랑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라이센스는 뭐냐면 창조예요. 이건 잡신은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라이센스가 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 미리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진 예언들을 성경의 곳곳에 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신다고요?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요. 이 소망은 인간이 범죄할 때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 잘됐다, 어떻게 그냥 춥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가슴이 아프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이 만들어진다면 뭐가 죽어야지 가죽옷이 나오는 겁니까?
양이 짐승이 죽어야지 가죽옷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을 요하는 계시 가운데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너의 죄의 흔적을 지금 일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육신의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면서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사실을 그들이 행동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자신도 깨닫고 후대에게도 알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손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우리가 그 귀여운 양을 왜 우리가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것은 죄 없는 양이 우리 때문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해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들, 약속들, 복음을 주셨을 때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을 했냐면 개인들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사단이 개인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그것을 못마땅해서 누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는 누가 공격한다고요? 개인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 사단에게 이렇게 꾀임을 빠진 개인들이 그 개인을 공격하면 복음이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보다 큰 단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단체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일까요? 그게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보십시오. 사단이 개인을 하나님이 복음을 개인에게 주셨을 때 개인으로 공격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바톤을 국가에게로 넘기셨을 때는 사단도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7장이나 우리가 계시록 넘어갈 때 이 공식이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개인에게 두셨어요. 사단은 뭘 통해서 공격합니까?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국가에게 주셨을 때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합니까? 국가를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충동질해서 공격한 국가들이 어떤 국가입니까?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들입니다. 애굽은요 누구를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거든 다 어디에 빠뜨려 버려서 죽여버려라. 강가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씨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니까. 어린 양의 원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국가를
북방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싸라게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아싸라게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북쪽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뿐이 없습니까? 남쪽에 있는 어떤 나라? 유다 나라뿐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다음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공격을 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복음을 맡은 나라,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어느 나라? 바벨론. 이제 알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택하시니까 사도는 뭘 택해서? 나라를 택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왜냐하면 이 싸움은 목적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 희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뭘 잡아 제사를 드립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옛날에는 이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실제로 없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사람이 명을 내린 것을 기록한 점토판 실린더가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대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 수도인 남대문을 통째로 뜯어다가 모형을 거기다가 전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실제로 있었던 나라예요.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05년경에 있었던 실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바벨론이 점령해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똑똑하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저들을 치리하면 반역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돈이나 빼먹자.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왕궁에서 가르쳐서 자신들의 허수아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정확하게 일치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를 펼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의 분명한 방향성을 알게 하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십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정말 중요한 꿈인데 아침이 되니까 다 까먹은 것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그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부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나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이제 왕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친구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왜 꿈을 꾸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지. 그래서 그들이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구 외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손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당신께 알 수 있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일 밑에 노란 글씨
언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의 흥망성쇠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 예언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신 라이센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하셨습니까? 꿈은 누가 꾸고 느부갓네살이 꾸고 해석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그냥 다니엘이 꿈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면 간편할 텐데 왜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바벨론의 왕이 꾸고 해석은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이 하도록 섭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게 참 고3인데 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못할 때는 매를 대서라도 저희 아이를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잘 됐습니다. 제가 요새 몸도 좀 찌뿌드드하고 뭔가 좀 이렇게 타깃을 찾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야구 몽댕이로 해가지고 전치 36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부모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려서 좀 정신 차리라고 매는 가해도 죽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죽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이 귀합니까? 유다가 귀합니까? 지금 정신을 약간 못 차려서 그렇지 뭐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유다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야, 니네들 뭐 내 맘대로 하니까 그냥 전부 다 해가지고 귀 자르고 코 베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라들의 흥망성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꾸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이 알게 하고 해석하니까 그 사람이 믿는 신과 백성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큰 진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에 보신즉 사람의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산에서 이렇게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모든 것은 다 날아가고 결국 남은 것은 뭐만 태산을 이루어 남았다? 돌만 태산을 이루어 남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다, 다니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꾼 기이한 꿈이 바로 그 꿈이었느니라.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모르는 것 알아맞추기가 어려울까요? 아는 것 해석하기가 어려울까요? 모르는 거 알아맞추기가 더 힘듭니다. 아는 거 둘러대는 건 쉬운데 모르는 걸 알아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몰랐던, 잊어버렸던 꿈도 알아맞혔던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100%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쯤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한 사람이 아는 것 해석하는 건 100% 신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그래서 이게 개인의 토정비결 같은 개인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닌 어느 정도 되는 것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예언이니 그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605년 BC에 한 세상에 앞으로의 될 일이니까 지금은 2600년이 지난 이쪽에서 살펴보면 그 당시로는 예언이었는데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 모든 것이 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어디에 남아 있어야만 할까요?
역사책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세계사 책을 여기 카피를 해왔어요. 여기 보면 유다 왕국은 신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페르시아는 무엇과 관련된 나라인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냐면 은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페르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걸친, 거의 전 세계에 걸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은으로 돈을 통일했습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를 제일 처음 쓴 나라가 어느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금과 관련된 나라는 당신의 머리는 금머리이다. 바벨론은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그 은과 관련된 페르시아는 역사책에 의하면 뭐에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리스는 무엇과 관련된 나라냐면 놋과 관련된 나라예요. 놋 재련엔 너무나 뛰어나서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병사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 병사예요. 그럼 영화를 보신 사람은 300을 보면 이게 딱 압니다. 예. 놋투구에, 놋경갑에, 놋방패, 놋창, 놋으로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 1000조가리 건치고 싸우는 페르시아군 100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는 은과 관련된 나라는 놋과 관련된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놋과 관련된 나라는, 그리스는 역사책에 의하면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냐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로마는 참 신기한 것이, 에드워드 기본스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옮겨낸 것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읒과 놋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이 로마인 것처럼, 철인 것처럼 로마는 정말 1000년 이상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바벨론은 은과 관련된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이루어졌고, 은과 관련된 나라는 놋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놋과 관련된 나라는 역사상 전무후목에 강력했던 이 철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다음에 철과 진흙의 발가락처럼 그 나라가 나누어지고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것은 역사를 보면 로마는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오늘날의 유럽이고 그 유럽의 오늘날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예언을 보면 이 나라들이 나누어질 것이지만 옛날에는 로마가,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다 점령해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통합될 것처럼 하지만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재밌는 것은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잘못된 사전 편찬자. 이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이 사람이 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잘못된 사전 편찬자 나폴레옹에 의해서. 또 한 번은 누굽니까? 코시험이 유명한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이 통합될 뻔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하고요 히틀러는 전쟁에는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어요. 근데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을 치러 가려니까 뒷목이 서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자기가 배 타고 저 영국을 향해서 전 병력이 치러 갈 때 무주공산이 된 이쪽을 다 차지하면 어떡할까 하고 뒤를 딱 보니까 러시아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저놈들을 먼저 요절내고 내가 영국을 점령하면 유럽을 다 통일한다라고 해서 둘 다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2010년 12월 22일 국방일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어요. 이거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보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거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941년에 히틀러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실패한 것에 자기가 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기상장교에게 브리핑을 하라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날씨 때문에 패하고 돌아왔거든요. 전쟁은 뭐 무력이나 뭐는 상대도 안 됐는데 날씨 때문에 패하고 돌아왔어요. 히틀러가 자기는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는 포병이고 히틀러의 주력 부대는 탱크 부대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최고로 온도가 낮을 때보다 2도 더 내려가도 가동 가능한 전차를 가지고 러시아를 치러 갔어요. 이제 틀림없이 러시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1812년과 여기입니다. 요 부분 1812년과 1941년은 그 세기 동안에 가장 추웠고 겨울이 가장 빨리 닥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기 동안이니까 100년이에요. 200년 동안에 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달 가운데서 딱 2번이 가장 추웠는데 그 딱 2번 가장 추워서 나폴레옹의 포탄이 터지지 못하게 하고 히틀러의 전차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한 그 해가 언제냐면 1941년과 1812년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것을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인간의 무력이나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유는 어떤가? 제가 오늘 2013년 10월 14일 현재로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럽은요 지금 통합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연합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28개국 사이에 아주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기도 프레지던트라고 있다고 해서 거기도 대통령이니까 미국과 같은 합중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처럼 되는 때에 한계처럼 보이려고 하고 유럽도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때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마지막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서로 군웅이 활거해서 통합은 되지 아니하고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세상의 역사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른 모든 것은 망했지만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세워질 나라. 무슨 나라? 하늘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파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킨 것이 분명한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로마가 10개로 나눠진 것이 사실이고 그 10개의 나라가 합하려고 하지만 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마지막 남은 예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라고 했어요. 손 대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니까 이게 죽은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산돌이고, 성경에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당신의 나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것은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걸 줄여서 두 자로 말하면 뭘까요? 예언함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라. 성경에 일어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성취는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이 분명했던 것처럼 재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도될 사실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앞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가 간증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아들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그의 손에서 주었다 폈다 하시는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안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우리가 종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러면 분명한 재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세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TV에, 스포츠에 다 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여 성경 예언을 통해서 공부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소망에서 우리를 다른 대로 정신 팔리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종국을 알아싸우니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과 친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인정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